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백양 가정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백양 가족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가정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들마다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놀라우신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들 열어주셔서 이 말씀 듣고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힘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교리는 2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단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이번 장에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속자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속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야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찾을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았죠. 그런데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속자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속자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줄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신 그러한 분,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 인간을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오직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9달을 지내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열심히 뛰어놀기도 하고 친구들과 장난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성하셔서 사역 가운데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분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죄에 짓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긍휼의 마음, 크신 사랑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무덤가 앞에서 함께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도 그를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신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또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인간을 사랑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괜히 그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어도 충분히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조건을 굳이 충족하려고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심을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꺼이 상대방이 되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예전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병문안을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모자를 벗으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병원에 입원한 친구는 암 환자였고 암 치료 가운데 머리가 다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병문안 오면서 그 친구도 동일하게 머리를 다 밀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머리가 밀어진 것, 그 머리를 민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놀라운 사랑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또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기도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생업과 건강,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건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생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백양의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사랑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받은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사랑 날마다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이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양 가족들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양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당하는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간절히 엎드릴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백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백양의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